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전원전산 밑에 벨컵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에 마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뭘 보리 두렵지 않고 점검도 가봤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로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뵙고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최현정 권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6월 마지막 주일 저희들 주민전으로 불러주셔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 잘못됐던 모든 마음들, 믿음 없었던 신앙을 주님 앞에 모든 것 내어놓게 하시고 우리 이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감사드리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내가 나의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멘. 그러나 믿음 없이 살았던 모든 것들, 우리의 하나님 없었던 믿음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온전히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때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온 세상에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셨사오매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들 아버지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도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그 모든 문제의 답을 아버지 알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지구촌 모든 땅 가운데 지진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많은 생명이 죽어갔고 다쳤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구민족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빨리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늘 전쟁이 그치지 않고 지진이 그치지 않고 기근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말씀하여 성경 말씀에 말씀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우리가 무리 없이 그리고 양식이 없어 줄이고 갈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우리들에게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을 모르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주의 복음 전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 땅 가운데도 이 민족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6월달을 지나면서 이제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데 하나님 6.25의 아픈 민족의 아버지의 고통이 있습니다. 아직도 중전된 것이 아니라 휴전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통일이 하나님 주시는 평화의 통일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온전히 남한과 북한이 아버지 하나님만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귀한 복음의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성을 지키는 것은 군사의 힘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 먼저 믿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이 땅을 지키는 아버지 군인들과 장병들 그리고 아버지 정치하는 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서 주셨사오니 아버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땅을 복음으로 아버지 든든하게 지켜 열방으로 아버지 주의 복음 전하는 민족이 끝까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발걸음 위에 그 교회 위에 복음 전하는 현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재단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달려올 수 있도록 열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복음을 듣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마땅히 주의 복음 전해야 할 아버지 저희들이 오니 하나님 낙심치 않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음 전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믿음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들어응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주님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아버지 앞에 맡기고 아버지 치유하심을 바라며 기도하는 가정들도 육신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사 깨끗함을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바르게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섬기는 삶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귀한 목사님 강의에 서십니다. 귀한 말씀 들고 진리의 말씀을 외치실 때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단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말씀이 우리의 가난 심령을 적시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행함 있는 믿음으로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 교회 사역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가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귀한 사역을 지켜주시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아버지 귀한 일 감당하실 때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목사님 삶 가운데 더해질 수 있도록 날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아버지 앞에 찬양드리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지켜서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창과 칼이 아니라 아버지 기근과 두려움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믿음 있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 원하시는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삶의 주인이 아버지라 고백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라 고백하면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아버지 앞에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그리고 오늘 오후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제 학신이 여기에 있습니다.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2면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원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찬송 함께 특송합니다. 262장을 함께.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조제인 어서 주께 와 제사유하심 받으러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의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먼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내서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샘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이름으로 같이 따라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이름으로. 오늘 귀한 말씀은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 승천 이후에 초대교회에 임한 아주 탄압 그리고 위협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충만을 받고는
그는 담대히 예수 복음을 전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4장에는 사도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를 했어요. 죽은 자의 부활, 십자가의 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영혼들이 그 설교를 듣고 감동 감화를 받아서 사람들이 새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물세례 받을 때 전할 때는 베풀 때는 3,000명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돌아왔어요. 세례 받고 돌아왔어요. 오늘은 베드로가 전하는 그 설교 말씀에 부활의 신앙, 십자가의 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4장 1절부터 본문 4절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아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더라. 남자가 5,000명이면 여자는 얼마나 더 믿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여자와 아이들은 이제 그 개수에 사람 인구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남자들이 5,000명 오면 함께 온 사람들은 더 많았을 거예요, 그죠? 더 많았을 거예요, 그죠? 여기는 딱 남자라고 딱 확정을 해놨잖아요. 남자들이 예수 복음을 듣고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또 가르침을 받고는 그들이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영권의 축복입니다. 영적 축복입니다. 아니 구약에는 분명해요. 율법으로 유대인들이 오늘까지 달려왔어요. 할례를 받고 율법을 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오순절에 주께서 사순절에 40일 지나고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주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받은 오늘 제자들과 사도들과 예수님의 초대 성도들이 뜨거운 열정으로 움츠리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또 장이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와서 특히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의 행각에서 생명의 복음을 선포했다는 것. 그러니까 이것을 본 산헤드린 공회의 수장들이 바로 대제사장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 가문이 어리어리하여 한 사람만 대제사장을 배워도 얼마나 그들이 존경스럽고 그들 앞에 엎드리는데 하물며 대제사장 문중이 다 참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가야바, 안나스, 요한, 알렉산더 그다음에 대제사장들의 문중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그 사람들이 그대로 산헤드린 공회에 서서 어제 체포한 사랑하는 사도들을 체포해서 이제 저녁에 되니까 예수님 때는 불법 재판을 했고요. 밤에 맞도록 막 재판을 하잖아요. 예수님 밤새 끌고 다녀요. 응? 헤롯의 법정, 가야바의 법정 계속 두루다니면서 예수님의 죄를 찾고자 했어요. 그건 죄가 없어요. 오늘도 보면 그 선장 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은 자의 부활, 예수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특히 남자들이 예수 복음 앞에 변화를 받고 새 사람이 되고 예수 복음 앞에 영접하게 된 겁니다. 그 본문 말씀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어떤 말씀?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할 때에 한 부류들은 대제사장들, 장로들, 사두개인들은 싫어하고 십자가에 처형시킨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다시금 그 복음을 죽은 자의 부활 또 죽은 자 십자가의 도를 전하니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아, 저 사람들 내가 죽였는데 우리 종교법을 가지고 로마의 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아주 사형을 시켰는데 아니 뭐 잠잠하고 이게 소멸할 줄 알았는데 아니 더 왕성하게 더 번성해서 더 왕성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들 사도들은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십자가의 도를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고 예수 도를 전하니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들을 제재할 힘과 능력이 자기들에게 있는데 그것을 초월해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예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게 됩니다. 무엇이 있어야 가능할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수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많이 받아요. 예수를 십자가의 도 복음을 전하는 걸 우리가 많은 위협을 느꼈어요. 2020년부터 19년부터 우리 2023년까지 말까지 얼마나 한 3, 4년 동안 예배를 예배답게 못 드렸어요. 기도를 기도답게 못 드렸어요. 찬양을 찬양답게 못 드렸어요. 소그룹을 소그룹답게 못 드렸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고 우리 종교의 자유를 마음껏 누려야 되는데 못하게 하위법이 우리나라 보건법 뭐 질병법을 가지고 우리를 막 제한하고 법으로 다스리고 처벌하고 벌금을 물리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위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코로나가 이제 엔데믹이 되고 우리 성도들이 자유롭게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찬송이 회복되고 소그룹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 공동 식사 성교의 교제도 떡을 나누는 아름다운 역사가 회복된 거예요. 그 당시에 눌렸던 그 정권들이 어려움을 받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두려워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처형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 같이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 교회의 예배를 교회의 신앙사를 못 들어야 합니까? 본인들이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두려워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성도들은요, 첫째 교회의 권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국가의 권력 앞에 우리가 순응하면서 달려갑니다. 왜? 신앙의 자유를 줬기 때문에 종교 지도를 위해서 또 교회 국가의 지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하나님께서 좋은 정책 또 좋은 법을 만들도록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위하여 기도할 때 저들이 믿지 않는 기독교인일지라도 비기독교인일지라도 저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좋은 법을 만들고 좋은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반대로 핍박하고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도들을 붙잡아서 체포해서 어디에요?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재판하려고. 저녁이 되니까 불법 재판이니까 저녁에는 재판을 몰 수 없어서 그 다음 이튿날에 오늘 잡은 이튿날 사내들은 공회를 소집하고 사람들에게 신문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불러서.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 복음은 오늘도 이와 같이 예수님 승천 이후에도 교회는 자기 동족으로부터 이런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받았고 지금도 그래요. 교회가 오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렇게 만만한가 봐요. 왜? 약자의 편이 되고 진리 편에 서고 바른 길을 가니까 그게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헤롯 왕도 세례자 요한을 목으로 쳐서 그 다음에 그 소반에 담아서 헤로디아의 딸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자기의 정적을 다른 사람의 그런 뭐 선물품으로 사람을 목을 잘라서 주는 게 그게 제대로 된 정치가입니까? 지도자입니까? 잘못된 사람이죠. 자기 생일에 암만 자기 조카가 춤을 추고 그렇게 할지라도 나라의 절반으로 주겠다. 너 소원이 무엇이냐? 그럼 사람의 목숨을 사람의 생명을 달라 할 때는 그건 안 되지 하고 이거는 그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집행을 해버려요. 세상의 권력은 사람들의 여론
인기몰이에 오늘 또 달려갑니다. 옛날에도 그렇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던 우리 본디오 빌라도도 그렇고 사람들이 막 폭동을 일어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죄는 없다. 그럼 너희들이 다 받으라고 수세다의 물을 가져와서 손을 씻고 나는 이 피해에 대한 관계가 없다. 씻어버려요. 그런 정신이에요. 그런 사고가 나고 그런 권력에 쭉 빠져있는 사람들은요. 한 번 일에 물을 들이면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빌라도도 그랬고 헤롯도 그랬고 오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장로들과 사두개인들 이건 다 뭐예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자기들이 사내들이 불러가지고 신문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신문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객이 전도된 현장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겁박하고 또 엄중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주님이 성천하고 안개에 계시지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뭘 하신다고요? 우리를 변화해 주는 거예요. 예수 복음을 통하여 믿음의 성도들, 제자들과 성도들을 변호해 주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 충만하니까 지혜와 지식과 담대함과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놀랍지요? 베드로 얼마나 비겁해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간 제자들.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가룟도에게 다 체포당하니까 다 도망갔더라.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이 도망자들이 이 비겁한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르다 부인했던 이 제자들이 이제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는 내가 제자다 이 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충만하니 담대함으로 나가서 가르치고 전하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체포해서 지금 종교법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떨리는 마음으로 섰지만 그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수많은 수천만 5천만이나 되는 많은 남자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지난번에 3,000명 지금은 5,000명 나중에 허다한 도가 이 도에 복종하니라 나와요. 사실만 5천만이면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죠? 5천만 남자만 5천 남자가 5천만이면 그 교회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영적 부흥이 일어난 게 없어요. 초대교회 보세요. 막 세례하는데 하루에 3,000명이 세례를 받아. 세례를 3,000명이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수많은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남자만 약 5,000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그 말씀을 듣는 영혼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서 거룩한 그릇이고 통로가 되도록 있어서 예수 복음만 뼈엎드리게 한 거예요.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딱 두 가지. 주님께서 부활, 죽은 자의 부활, 십자가의 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오늘도 이곳에서 솔로몬 행각에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이들을 해산하기 위해서 그 지도자들, 주동자들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러면서 오늘 재판을 합니다. 5절 이하의 12절까지.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 5절부터 12절 말씀 속에 가장 큰 핵심은 12절의 말씀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협박하고 너희들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환자를 병자를 고쳤느냐. 너 조용해라. 가르치지 말아라. 전하지 말아라. 협박하는 거예요. 예수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도 얼마나 도전이 많이 와요. 지금도 우리가 국가의 법으로 많이 도전을 옵니다. 종교 자유가 탄압을 받아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힘차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그릇되고 통로가 아니면 복음 못 전합니다. 신앙생활이 그만큼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뭐 대충 얼렁뚱땅 뭐 혼합으로 뭐 누구 좋으면 좋겠지 믿는 사람들은 노타치 안 건드려요. 오직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영혼들, 바르게 믿고 제대로 믿는 성도들이 탄압이 오고 혼란이 오고 박해가 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좁은 문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주로 믿는 그 영혼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포스트 모더니즘, 다원주의라 그래. 뭐 기독교든 불교든 해교든 다른 종교 누구도 그 종교는 똑같다. 하나만 믿으면 되지 않느냐 이러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셨기에 그분이 하늘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유일한 배타적인 종교관입니다. 배타적인 신앙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유일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의 도로 제사함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그 핸드폰에 보면 우리가 자기 그 주제를 쓰는 게 있어요. 카톡에도 있고 이런데 보면 자기들이 뭐 이런 신앙 고백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써놨죠.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다 이게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 구원의 길이다 그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 천국 가는 유일한 길, one way Jesus.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 말씀을 여기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예루살렘 솔로몬 행각에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한 그 현장 속에서 오직 유일한 소망, 인류의 유일한 소망,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사도 베드로와 또 11 제자들이 함께 종교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고백한 사건입니다. 관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그것은 사내들은 공회에 모였다는 겁니다. 사내들은 공회는 6명씩 곱하기 각 지파에서 6명씩 해서 72명인데 원래 이제 주님 당시에는 사내들인 공회는 제사장 그룹, 사도개인들이 반, 그다음에 바리새인들이 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 지도자들, 하나는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서기관들 중심으로 바리새인들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반반씩 72명이 만들었어요. 제사장이 이제 사내들 공회 의장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 나라의 법도 제정하고 종교 재판도 하는 막강한 권세. 이란을 예를 들면 돼요. 이란은요 국가의 법이요 코란이 그 위에 있어요. 샤리아 법이 헌법 위에 샤리아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샤리아 법과 국가의 법을 다 통치할 수 있는 것, 다 이거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막강하죠 권력이. 일반적인 사법법도 있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법도 재판할 수 있는 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강한 사람, 이 사람들이 불러가지고 대제사장이 다 나온 거예요. 현직 제사장들, 살아있는 제사장들이 다 나오고 그 가문들이 다 나와가지고 베드로를 비롯해 제자들을 딱 세워놓고 신문하는 거예요. 그 말이 아주 우리가 오늘도 마음이 되새기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국가의 권력이 또 국가의 사법이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질문하고 우리에게 위협을 가합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질문합니다. 신문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주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고 병 고치는 것은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고쳤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변론하는 거예요. 변론. 성령을 받기 전에는 두려워서 도망갔던 이 도망자가, 비겁했던 제자가 지금은 사내들은 공의 앞에서도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 대단한 분들 다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유대의 모든 종교주의 거기 다 있는데 다른 사람 같으면 기가 팍 죽어가지고 달달달달달 떨 거예요. 예? 말도 못해. 그런데 이 어부 출신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아주 지혜롭게 간단하면서 명료하게 딱 말씀을 전합니다. 백성의 관원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아마 병자를 고쳤어요. 제자들 앞에 나온 환자를. 그래서 베드로는 병자에게 행한 병을 고치고 치료했기 때문에 착한 일을 행했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건 맞는 거거든요. 각색 질병으로 오줌의 병에 고통에 눌려있는 영혼을 예수 이름으로 자유를 얻고 건강하고 회복되었으면 착한 일이고 선한 일을 한 거죠. 그러면 칭찬해 줘야죠. 참 잘했네요.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참 잘했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왜 사람을 고쳤어? 왜 병자를 살렸어? 병자를 왜 건강하게 했어? 이렇게 따지고 들어온 겁니다. 종교의 지도자들이. 이상하지요? 병을 나은 사람은 할렐루야 감사하고 찬송하는데, 너 왜 건강하게 됐어? 너 왜 병을 나았어? 종교법으로 그 사람을 치료한 사람들을, 제자들을, 사도들을 지금 신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지요? 세상이 그렇게 예수님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다가가면은 그렇게 행동한다. 자기도 이해가 안 되니까 먼저 막 엇박하고 우리를 눌러서 이것을 못하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받습니다.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자,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고 그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그럼 뭐가 구원받았지요? 육신의 병은 고침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두 가지. 우리의 육신이 고침을 받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았다, 그 말입니다. 이 놀라운 이 은총을,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너 잘못한 거 아니냐, 너의 누구의 건수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행했느냐, 이 말입니다. 무섭죠? 착한 일이고 선한 일이고 영혼을 살리는 좋은 일을 지금 딴지 걸고 해꾸지하고 헛박지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누구 건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행했냐, 이름을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신앙으로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고 가르쳤는데 그것으로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사내공의 앞에 서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많이 또 코로나 때에 예수님 복음 전하는 거 예배 드리다가 지금 다 사람이 많아요. 큰 교회 목사님들. 여러분들, 그분들은 하늘 가면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무슨 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도와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걸 했다고 가서 막 압수수 해버리고 이렇게 한다니까. 아무도 없어. 가보니까 뭐 있어요? 깨끗해. 목사님들이 뭘 돈을 받고 뭘 탕원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불쌍한 사람, 약한 사람을 들어오니까 가서 위로하고 가서 권면해주고 이 사람을 탄원해주는 거예요. 잘못됐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살펴봐 주세요 라고 하는 거. 그걸 했다고 가서
우리나라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답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질문하고 내가 답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이 말입니다. 너희는 누구예요? 지금 있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의 문중들과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백성의 장로들과 사도개인들이 예수 복음에 대하여 베드로가 힘차게 확실하게 담대하게 전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병마가 예수 이름으로 죽은 자의 부활과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제자들, 사도들이 병자를 고치고 강건케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잡혀서 신문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 복음 전하고 가르치는 것, 그리고 환자를 고치고 치료했다는 것 때문에 이런 순환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사람을 고쳤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것으로 할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따라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환자를 고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9가지 은사가 있죠. 성령의 은사들.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 가지고 전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전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약해요. 우리처럼 두려워하고. 집도 못 나갔잖아요. 문 닫고 있었잖아요. 오순절까지 한 곳에 모여서 그냥 기도하고 있어요.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이제 성령 충만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십자가의 도를 전해요. 그래서 로마 복음의 역사, 영국원의 역사가 막 다이나마이트가 두나마이트처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 복음이 우리 대한민국에 141년 전에 언더우드와 아펜센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 은혜의 복음, 그 생명의 복음, 그 부활의 복음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인 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자가, 이 병자가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지금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다시 한번 그들은 구약의 성경을 빌려서 또 은유적으로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 예수는, 나사렛 예수님은 너희 건축자들이, 너희 종교 지도자들이, 너희 유대인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집을 짓기에는 머릿돌이 꼭 필요해요. 머릿돌 있어요. 주춧돌 이 말입니다. 너희들은 이 돌을 필요 없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쳐 죽였는데 하나님은 살리셨고 하나님은 생명의 은혜를 주셨고 부활의 은혜를 주셨는데 예수님은 바로 우리 집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기초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런 은총으로 그들에게 영적인 그런 은유로 말씀을 전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우리가 어떻게 했냐. 그리고 예수님이 집에 모퉁이에 머릿돌을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충격을 못 얻겠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처형해서 다 멸시했는데, 없이 했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유대인들에게 또 무백성들에게 가정까지 차근 들어오잖아요. 복음의 역사가 3,000명, 5,000명, 수만 명,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니까 얼마나 크신 은혜가 임한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12절에 핵심이 요거에 다른 이름, 오늘 대한민국 다른 이름으로 막 자기가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 있죠? 다 보면요
세 가지를 범해요. 이 이단 사이비들 교주들이. 첫째 골드, 두 번째 글로리, 세 번째 걸, 이렇게 다 걸려서 다 막 개망신 당하잖아요. 개망신 당해. 개망신.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약자들, 연약한 자들, 소외된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소중하게 하소서. 그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고 우리 구주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분명하게 12절에 자기가 말씀을 전하고 또 이렇게 감옥에 갇혔다가 오늘 사내공에 서 있지만 핵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예수 위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친히 말합니다. 그래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다는 것.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고 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오늘도 우리가 믿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베드로의 복음의 핵심이 이거고요. 오늘 우리도 전해야 될 복음의 핵심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복음을 붙잡고 이 비전을 가지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성령에 충만해서 예수 복음의 증인되기를 가는 참 좋은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지만 오늘도 성령께서 오순절에 오셔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성도들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담대하게 하나님 산에 드는 공회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종교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고 오직 유일한 소망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의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그런 종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도 오직 유일한 길, 천국 가는 유일한 길, 우리의 죄를 사 유일한 길 예수뿐임을 믿고 오늘도 달려가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된 길을 달려가는 산 믿음과 소망의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찬송 317장 부르시면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게 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하기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김시자 권사님 11조의 예물, 최민수 11조의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한강수 성도님, 범사에 감사하여 임용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여 윤병덕 집사님, 예, 우리 이혜근 우리 권사님 가정에서 아들 우리 권사님 장군 둘째 아들이 삼성에 입사를 해서 감사해서 예물을 드렸답니다. 축하드리고 감사 예물 드립니다. 이종필 집사님 맥주는 다음 주에 내시면 됩니다. 다음 주가 한 맥주가 주니까 미리 드렸습니다. 이종필 집사님, 김재희 권사님 맥주 헌금 드립니다. 선교 예물 황준순 집사님 가정, 건축 예물 이남준 권사님, 황준순 집사님 가정, 또 최현순 권사님 이렇게 건축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차량 헌금 최현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예,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특히 나라 사랑의 달에 더욱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위해 기도하며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아버지는 우리의 선진들의 그 고귀한 피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대한민국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대한민국 하나님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에 쌓여지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기쁘고 감사한 일들, 찬송한 일들이 충만케 하시고 그 은총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복음의 증인의 길 잘 달려가는 참 좋은 교회 믿음의 군족들로 세워주옵소서. 성령의 거룩한 그릇이 되고 통로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참 좋은 성도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돕는 반절을 섬기는 권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예배를 위하여 차량 문의하는 장로님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고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공동시설을 준비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주시사 주의 사랑과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준 그 신령한 복, 주님의 말씀의 복, 은혜의 복을 받는 성김이 현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 재정을 맡아 수고하는 재정부 사랑 식구들 은혜를 주시고 주의 팔로 근으로 함께 해주시고 교회가 더 반석이 세워주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살림을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도 구호를 따라 지청합니다. 한 영혼을 우리 가족들, 우리 식구들, 우리 직장의 동료들, 또 우리 성안에 있는 우리 이웃들 예수 복음 전해서 저들이 구원받고 영생 얻는 길이 열리는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합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전반기 감사 예물인데요. 감사절기인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사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다음 주일 낮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우리 각 재직들 가운데 우리 회계들 회계 보고 잘 준비하시고 서기 우리 것은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저녁 기도회 있고요. 토요일 10시 노방전도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와서서 기도하시고 전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조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오늘의 wil정 말씀 엽서는 건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전하는 성도의 삶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충만 역사하심이 거룩한 성일을 주께 나와 예배하며 오직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자 하지만은 이자의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